안녕하세요. 베드로의 선한 육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1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심판과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끔 회초리를 들고요, 또 쓴소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사탕만 주면 자녀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천히 나빠지는 건데요. 그 나빠지는 과정 가운데 신호들을 보냅니다. 우리 몸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신호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요. 약을 먹고 또 수술을 하고 그렇게 일찍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요,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또 지면을 뒤엎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 전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면을 뒤엎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3절, 4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 지면이죠, 황폐케 하시고 흔들어 놓으시고 파괴하시고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파괴되리라. 땅이 파괴된다라는 말씀은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모든 부분을 쇠장케 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죄는요, 우리 육체의 능력을 앗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하고 쇠잔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인격 전체를 더럽힙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또 부패하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즉, 올무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와 남까지 패망케 하는 일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죄는요, 모든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조금 전에 19절, 20절을 읽었는데요,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부분들은요,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죄가 있게 되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요,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질서가 깨어지는 거고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많은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결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들이 깨지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인생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소망을 사라지게 하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무섭고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 말씀에서요,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하는 모든 말 속에서 모든 행동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을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